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빛이 비추어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실천하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25를 상기하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이 땅에 몰아닥쳤던 참화를 기억하고 그 일을 되풀이하여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당해본 사람들로서 전쟁을 다시 원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인간들 뿐입니다. 그 당시 동서 간에 대립되었던 냉전은 우리나라를 속죄양으로 삼고 이 민족에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북을 합쳐서 약 3천만 명의 인구였는데 그 6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 명가량이 전쟁으로 죽고 다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1천만 명에 달하는 남북의 이산가족을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6.25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치하의 고통도 모르고 6.25의 참상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점차 6.25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도 전쟁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은 초고령층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후의 세대들이 사회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고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도 변했습니다. 이전의 폐허와 그 가난했던 시절은 흔적도 없어졌고 간혹 사진으로만 전시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주먹밥 먹기로 그 당시에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할 뿐입니다. 이제는 물질이 풍족해지고 외관은 화려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저 역시도 전쟁 후에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직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시대를 거치기는 했어도 전쟁의 그 참혹한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점점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은 그 흉터조차도 남지 않을 만큼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있었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잊어버려도 되는 역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 또 구원과 축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때의 전쟁과 재앙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또다시 그와 같은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의 참화 속에서 멸망하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국의 파멸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경에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40여 년간을 사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백성들이 파멸로 향하여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환상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예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지킨다, 살핀다 이런 쇼케드라는 단어와 음이 비슷해요. 성경을 보면 이 워드프레이라고 해서요, 그 말에 비슷한 그 음성이나 또는 단어의 뭐 나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살핀다 하는, 지킨다, 살핀다 하는 단어와 비슷한 그런 발음을 가진 살구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넘겨보시지 않고 살펴보시면서 그들의 삶과 역사를 평가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살구나무가 제일 먼저 동면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는 정월에 꽃을 피우는데, 지중해식 기후에 이제 정월에 꽃을 피우는데 깨어있다는 뜻으로 항상 깨어있음을 상징할 때 살구나무를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살피시고 관리하고 심판하며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줄곧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겠다, 그 의미가 이 살구나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끓는 가마를 본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였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막 부어내릴 듯한 아주 위험한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다급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환상인가 하면 14절에 설명이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자, 북방에서 일어나는 세력이 유다에 이르고 예루살렘 성문에 미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하였습니다. 아수르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이 쳐내려와서 전쟁으로 유다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을 내다본 환상입니다. 전쟁과 심판은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대적들과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 이기게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한 후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 때부터 우호관계를 맺고 아수르를 견제하던 바벨론이 이제는 도리어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정복자로서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진 환상과 말씀은 이방 나라의 침공과 전쟁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그 큰 심판을 자초해야 했을까요? 16절을 보면 그 심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심판이 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여서 섬길 때에 심판이 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모든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예레미야 7장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을 찾아도 없어서 한탄을 했고 마침내 유황불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을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악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죄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을 섬기는 거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돈만 남으면 된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징계를 받아도 돈이 남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든지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지금 이 돈 우상이 온 세계에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 예언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이 예언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는 그대로 유다는 586년에 주전 586년에 정말 완전히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나라의 위정자와 국민의 죄악은 전쟁에 끓는 가마를 기울어지게 하는 심판을 끌어들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발발한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을 덮친 심판에 끓는 가마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지역마다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6.25의 참극을 직접 겪어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저는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야광탄이 포물선을 그으면서 흘러갈 때 이불을 덮고 있으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 그때 많이 서로 했대요. 그래서 무명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밤새도록 공포 속에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북에서 인민군이 밀고 내려올 때마다 경찰이다, 유지다, 기독교인이다 해서 죽인 사람들로
과수원과 우물마다 시체가 가득했고, 또다시 남에서 국방군이 밀고 올라갈 때에는 공산당에 부역했다고 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동네 사람들에 의해 보복으로 두들겨 맞아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북한에 의해서 남한의 학생들이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미군의 네이팜탄이 비오듯 쏟아져서 산속에서 통구이로 죽기도 하고, 낙동강에서는 다리에 쇠사슬을 묶어놓은 채로 기관총을 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슬픈 역사가 이 땅을 휩쓸었다는 사실조차 이제는 망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위협을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선전으로만 치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는 북에서 끓는 가마가 없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남한 국군의 상비 군수는 한 50만 명 정도래. 옛날에는 60만 대군 이렇게 자랑했는데 이제는 자녀들을 낳지 않으면서 이제 50만 명으로 줄었는데 또 얼마나 더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북한에는 그래도 128만 명의 정규군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구수는 적지만 그들은 징집을 해서 그만큼 채우고 있다는 거죠. 북한이 보유한 무기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4,300대의 탱크와 또 전함 690척, 잠수함 70척이 있고, 비행기는 좀 낡아서 이제 미그 29, 수호 25, 미그 23, 17 이런 비행기들이 있는데 낡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잘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휴전선 일대에 1만 2천여 문의 자주포와 견인포를 집중 배치해서 유사시 그 진지 변환 없이 남한 수도권에 시간당 50만 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거리가 40km, 50km 되는 240mm 장사정 방사포, 170mm 자주포 500여 문이 서울을 직접 겨냥하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 또 생화학 무기까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도 남한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재래식 무기는 이미 한국이 크게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협적인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금년에 공개를 하였는데 2023년도 연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가 이미 30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70기까지 보유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개발 중이랍니다. 게다가 지금의 북한 정권은 대단히 호전적이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억압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폐쇄적이고 경제적 제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겪는 생활고는 역대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차라리 전쟁이나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직도 이 땅에는 전쟁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북쪽에서 가마가 끓고 있습니다. 균형이 깨어지는 날에는 그 가마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비구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땅에 다시는 이전에 6.25와 같은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선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구나무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내가 잘 보았도다 칭찬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참 훌륭한 관찰자구나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징계의 수단이 움직이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북쪽에 아직도 심판의 회초리, 끓는 가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6.25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문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요, 북한은 이미 1950년 1월에 북한 주재 소련 대사에게 전쟁 동의를 요청을 해서 2월에 스탈린이 동의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의하면 6.25 전쟁 발발하기 몇 달 전에 벌써 북한에서 탱크가 열차에 실려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동네 옆에 있는 고사포 부대가 어느 날 이동해버리고 이런 징후들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는 이미 사전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만큼 뚜렷한 징후였어요. 실제로 미국은 그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었는데도 미국 정부나 언론조차도 침묵함으로 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전쟁의 비극이 이 땅에 벌어지고 말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남한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상급지에 있는 사람들은 38선 근방의 하급부대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보고를 수없이 했는데도 다 묵살해버리고 말았답니다. 미리 그것을 보고 대비했다고 한다면 북한이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사력이나 외교적인 대처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이 구석에 몰린 쥐가 사람을 물기도 하잖아요. 저는 쥐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쥐가 옛날 드럼통에 이제 물이 차 있는데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조그만 쥐라고 쉽게 보고 손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빨을 벌리고 물어뜯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군사력이 약하다고 해서 전쟁을 안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 데 없으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라가 도덕적으로 건전해져야 합니다. 타락한 나라는 항상 멸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건설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도 침략해가지고 남의 땅 뺏은 사람들 아니냐?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기에서 멸망당한 것은요, 그들의 죄, 우상 숭배와 또 음행과 정말 우리 사람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어린 아기를 우상에게 불에 던져서 제물로 쓴다든지 이런 엄청난 죄가 거기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후로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동안 죄가 아직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400년 동안 더 죄는 심각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주시고 그 땅을 주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났더라면 그들은 살 길을 보장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계속 죄를 쌓아갔고 우상을 섬겼고 탐욕을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고 쾌락을 부추기는 사회 환경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죄가 있는 곳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 니느웨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고 또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말 포악한 나라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남쪽의 바벨론의 포로는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사방에 쪼개가지고 막 혼혈을 시키고 민족까지 없애버렸어요. 그만큼 아수르는 굉장히 무서운 포악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전쟁을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도시들을 초토화시킨 잔혹한 민족이었는데,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 죄가 많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땅에 요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딴 곳으로 도망을 치고 스페인까지 도망을 치려고 하다가 물속에 이제 던져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의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히면서 회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은 다시 나라가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요나가 싫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수르의 그 니느웨가 번성하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정복당해서.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가나안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다가 그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결과가 왔을지라도 회개하는 민족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간 걱정이 되지를 않아요.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를 이루어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국내 총생산 GDP라고 말하는 것으로 세계 13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죠. 여유를 갖게 되면서 그 모든 힘을 향락하는 데 몰두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부정직한 삶의 태도들, 무관심한 모습들, 전도를 해도 이제는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대들기도 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는 교회마다 전도하기도 힘들다고 아우성해. 그리고 문화가 대단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뭐 K-팝, K-컬처 이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한결같이 어디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정신을 가다놓고 바라봐야 합니다. 최종 직결지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향락문화로 가는 거예요. 영화, 광고, 인터넷 그 모든 집결지는 결국은 쾌락입니다. 그 회는 결국 쾌락으로 언젠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양상으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가 오고 말 것입니다.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무엇이 바른가에 대한 혼돈이 오게 될 때 오늘날은 정의가 무엇이냐고 말해도 혼돈이 와요.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인지 저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북쪽에 끓는 가마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양심과 질서가 회복되고 건전한 문화가 자리 잡아 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교회가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예의범절 전통윤리는요, 마음 속에서부터 타락해가는 심성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간의 탐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젊은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다면 축복받는 사회로 변화될 것은 보지 않고도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가? 우리가 같은 교인으로 서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젊은이들이 토요일 밤에 밤새도록 클럽에서 술 먹고 또 이상한 약도 해가면서 주일날은 그래도 내가 장로 아들인데 내가 권사 딸인데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그 젊은이들이 변화된다면 이 땅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회가 바로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상 나타나는 전쟁들의 원인을 교회의 죄악에서 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사회 현상을 교회의 책임으로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심판하셨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25 때 부산 피난 시절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에 자복했던 일은 한국교회사의 큰 획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일을 회개했습니다. 복음적인 생활에 게을렀음도 회개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울며 회개했던 것처럼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하고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또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교회가 분쟁하고 교파가 싸울 때 사회에도 분쟁이 와요. 교회의 신앙이 무너지면 사회의 마지막 보루,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을 했는데 이것도 그들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6.25가 터지기 불과 2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추록한 성도들의 교회 재건 운동과 그 다음에 이제 신사참배에 찬동했던 조선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장로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은 통합 합동으로 이제 갈라지기 전에 예수교 장로회. 자, 이런 그 교파 분열이 1950년 4월 21일 대구 제1교에서 열린 제36회 총회 때 일어난 거예요. 이때는 경찰이 개입을 해서 간섭할 정도로 난동 속에 유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꼭 2달 만에 6.25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 통합하고 합동이 갈라진 이유가 WCC 가입 문제 아닙니까? 이 세계교회협의라고 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이 WCC는요, 공산주의를 용인하고 단일교회를 추구하되 서로 종교를 인정하면서 다른 종교도 빛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교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것까지 주장하는 WCC에 가입을 하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합동과 통합이 나누어졌잖아요. 우리 합동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통합은 찬성하고, 통합은 지금도 WCC 행사에 가서 이제 무속 춤을 추는 교수의 그런 무당춤까지도 성령이 온다고 그러면서 구경하고 하는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게 통합이에요. 자, 이것이 갈라졌을 때 1959년 9월 24일 대전중앙교에서 열린 제44회 총회에서 이것이 나눠진 거예요. 합동과 통합이. 바로 그 다음에 4.19 혁명, 5.16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합동도 또 갈라졌죠. 주류, 비주류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갈라지면서 백석이니 이런 데도 다 그때 이제 나눠지고 그랬는데 4분 오열되고 그랬는데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항쟁과 양민학살의 비극이 그 다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사나 세계사를 그 자체로 보면 참 이것이 이제 기준이 없이 한국사가 이랬구나, 세계사가 이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참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사를 보면요, 시대별로 뚜렷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한이 이제까지 핵을 개발하면서 오로지 전쟁을 준비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도 자신들이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잘못된 길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와 탐욕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고 주전 586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같이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죄악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죄인 듯이 속죄하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함께 어울려서 흘러가면 영원히 떠내려갑니다. 향락에서 떠나야 하고 검소한 생활이 다시금 미덕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길 외에는 나라가 바로 되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복음화 운동을 하며 복음 전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나누어주고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금년이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그 비참했던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심판인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타락해가는 이 나라에 복음을 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셨듯이 여러분을 견고한 성읍과 쇠기든과 노성벽이 되게 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북에서 오는 위협과 사방에서 오는 위험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압제 밑에서 또 폐허 아래에서 건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하나님의 아버지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전에 그 어려웠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풍족함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 현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에 승리함으로 아버지가 그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아버지하며 그 아버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에 교회가 복원되고 예수를 자유롭게 믿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전에 이 모든 민족의 죄와 교회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결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또 깨어나게 하셔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나라가 양심 바르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